오늘 저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 잠보다는 저는 돈부터 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도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그거보다 저 권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보다. 잠은 안 줘도 괜찮으니까 권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은 안 줘도 괜찮으니까 명예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요, 자리 하나 주세요. 자리. 어떤 자리든지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 주세요. 잠은요,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하시고요, 이것부터 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잠이에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잠이에요. 잠을 못 자면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잠을 못 자면 돈을 줘도 쓸 수 있는 기운이 없고 건강이 없고,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잠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명예도 자리도 내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돈보다 권력보다 잠을 주시는 이유는, 잠을 잘 자야 돈의 의미도 있고 권력의 의미도 있고 건강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은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이랍니다. 잠 못 자서 힘든 분들을 저는 많이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목사님 제발 좀 나한테 잠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잠 좀 자달라고. 제가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잡니다. 제 눈을 보세요. 중열이 됐지 않습니까? 제 눈을 보세요. 저는 눈 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지금 눈을 한번 뜨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잠 좀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간혹가다 우리도 어쩌다가 한 번씩 잠이 안 와가지고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일같이 매달,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도 외국 집회를 쭉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내일 큰 집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인데, 그것도 외국 집회, 이 피부 색깔이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한 번은 알았어요. 왜 잠이 안 오는지. 거기 동남아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일 큰 집회가 있는데,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리안을 2통을 먹어서, 이 두리안이 뭔지 알죠? 사과처럼 요만한데, 사과는 줄이라도 쳤지, 얘는 이상한 가시 같은 게 뾰족뾰족 돼가지고 자르면은 이만한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그 살을 먹으면 얼마나 화장실 냄새가 나는지. 그 두리안이 저는 처음에는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외국 집회 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동남아 쪽에 가다 보니까 그걸 먹게 되죠. 이거 처음에는 못 먹습니다. 냄새 나서. 그런데 나중에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는 화장실 냄새가 이렇게 좋은 거 난 처음이에요. 그 과일이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아침에도 두리안, 점심에도 두리안, 저녁에도 두리안 먹고 집회 끝나고 다음날 집회를 또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 왜 잠이 안 오는지 몰랐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두리안이 너무 고칼로리라요. 그거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온답니다. 알아두세요. 어디 가서 맛있다고 해서 그냥 2통, 3통 쌓아놓고 잡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그때는 모르고 그냥 그 진탕 먹고 하얗게 날을 세우고 다음날 집회를 가야 되니까 몸이 여러분 무겁잖아요.
새벽에 3시, 4시 돼도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제발 잠을 좀 재워주세요. 내일 큰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이 외국 집회에 와가지고 제가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늘 저에게 건강 주셨듯이 오늘도 주여 1시간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몇 시간 잤을까요? 1시간 잤죠. 1시간 자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1시간을 충분히 자고 1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이 작은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힘이 생겼어요. 이 잠이라는 것은 권력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도 귀한 거예요. 명예보다도 어떤 자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잠인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오늘 이 잠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잠의 의미가 뭘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삶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삶의 뭐예요? 안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뭘까?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안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껏 집을 세워놨는데 집이 무너졌어. 그리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집에 문제가 심각해. 그렇다면 세우는 자가 헛되죠. 그 수고가 헛되죠. 기껏 집을 지어놨는데 성을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열심히 성을 지켰는데 적에 의해서 그냥 성이 공략당해가지고 그리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함락당했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는 집을 세워도 헛되고 성을 지키려 해도 헛되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사람이. 그리고 마음에 절망감이 오죠. 마음에 상처가 오죠. 그러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잠이 안 오죠. 사람은 잠을 자려면 무엇보다도 이 영혼과 이 마음과 육체에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안정이 돼야 잠이 오는데, 자, 집을 지어도 헛되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헛되고 인생살이가 모두가 헛된다면 잠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겠다, 안정을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안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면 절대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뭐다? 안정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뭐다? 평안함이다. 평안해야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얼굴에 주름도 사라지고, 그래야 잠을 푹 자야 얼굴색이 밝아지고, 그리고 화장도 받는 거예요. 왜 화장이 안 받느냐? 3일 동안 잠을 못 잤더니 아무리 좋다는 화장을 다 갖다가 아무리 해도 도배를 해도 살아나질 않아. 화장빨이 안 받아.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참 사랑을 크게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부러워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집사람은 너무나도 잠을 잘 자요. 하여간 뭐 기차 안에서도 잠자고 버스 안에서도 잘 자고 누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공원에 앉았다가도 조용하면 잠들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딸내미 지금 진료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보호자는 잠깐 밖에 계세요. 잠깐 계시는데 그 잠깐 동안 주무시고, 하여간 제 아내를 보면 너무 부러워. 잠을 그렇게 잘 자. 하여간 베개가 높든 낮든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 외국에서 잠을 자든 국내에서 잠을 자든 침대가 딱딱하든 부드럽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자겠다는 생각만 들면 아무 데서나 얘기하다만도 조용해서 쳐다보면 잠들고 있어요. 그게 늘 부러웠어요. 저는 커피 한두 잔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그랬는데 요즘에 5잔을 마셔도 자요. 자는지 안 자는지 오늘 줘봐요. 한번 제가 마셔볼 테니까. 5잔이고 7잔이고 마셔도 옛날에는 오후 3시 이후에 마시면 문제가 생겨서 잠이 안 왔는데 요즘에는 밤 10시 반에 마셔도, 커피 마셔도 잠을 잘 자요. 이 작은 눈이 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선물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잠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큰 선물 하나 해주세요. 뭘까요? 잠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제 마음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욥기서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너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있다? 안전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건강하고 그리고 소화력도 뛰어나고 싱싱하고 쌩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들 이제 이렇게 안아보면 알아요. 이제 돌 지난 아이들 뭐 이런 애들, 그 엄마가 안고 있고 아빠가 안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잘 놀아요. 엄마 아빠 품에서는 잘 놀아요. 그리고 잘 자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저 좀 한번 안아볼까요? 예, 제가 한번 안아볼까요? 하고 안으려고 하면은요, 애가 벌써 말도 잘 못하는 애가 고개를 엄마 품 쪽으로 돌려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예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러면은요, 이제 소리를 비명을 지르다가 그래도 안아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울음을 터뜨리죠. 잘 아시네.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들은 잠도 잘 자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아줌마 품으로 옮겨가는 순간, 아저씨 품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다가도 깨고 그리고 비명을 지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품에 있어야 될까? 창조주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하나님 품에 있어야 우리의 삶에 잠이 오고 쉼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2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면 뭐하라?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평안해지고, 그리하면 뭐가 이 말이라? 복이 너에게 이 말이라. 오늘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야 잠이 쏙 드는 거예요. 푹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 잠의 의미는 뭐라고요? 안정, 평안함을 의미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안정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삶의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휴식을 의미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삶의 휴식을 의미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저는 국내외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저 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저 공부하다가 지쳤습니다. 저 평생 이렇게 샐러리맨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지쳤습니다. 저 가정주부로 일하다가 지쳤습니다. 이래서 지치고 저래서 지친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저 그냥 쉬고만 싶습니다. 이런 사람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간혹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은 아우 쉬고 싶다, 참 쉬고 싶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면 쉴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은요 더 피곤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부터 기다려야죠. 배 타는 것부터 기다려야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내려서 시차가 안 맞지요. 시차가 안 맞은 데다가 또 음식도 안 맞지요. 거기에다가 언어도 안 맞지요. 생김도 안 맞지요. 스타일도 안 맞지요. 그 아침마다 새벽에 나오라고 그러지요. 내일은요 일찍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시 반에 여기 로비로 오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아침 조식 6시에 시작 땡 하자마자 그냥 40분 만에 먹고, 그리고 7시에 출발입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리세요, 타세요, 내리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사진만 찍고 오세요. 그럼 그 많은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봐요, 안 봐요? 그거 안 본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서 조용하게 보느냐?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살아갈 날도 바쁜데 언제 지나간 날을 보겠어요? 살아갈 날도 바쁜데 지금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 할 일이 많은데 아이 언제 옛날 사진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해지죠. 더 피곤해지고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서 그냥 머리 식히려고 어디 낚시 가고 어디 가고 했는데 다녀오니까 더 그 문제가 더 쌓였어. 해결책이 없어. 이게 문제죠. 오늘 여기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이 잠은 뭐냐? 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요 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진정한 쉼은 기도할 때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쉼이란 거, 이 휴식은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쉼이 되는 거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도 있죠. 오히려 쉼을 얻으려다가도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휴식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볼까요?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일찍이 일어났으니까 일찍 자면 좋으련만, 일찍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잠자기는 늦게 누우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수고하고 먹는 그 떡, 밥이, 먹음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다 헛되고 허망하고 가치가 없어. 그렇다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새벽에 운전해서 가는데요, 새벽 4시쯤 집에서 출발했어요. 외곽 순환도로 보니까 차가 없겠지 했더니 차가 새벽 4시 반에도 그렇게 많고, 고속도로를 갔더니 웬 트럭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자동차가 많은지 대한민국 정말 복받겠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구나. 아니 새벽 4시 반에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까지 차가 이렇게 많아?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지? 참 부지런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고 그 긴 시간을 고생하고 수고를 해서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느니라. 잠이 뭘까? 진정한 쉼을 주신다. 진정한 휴식을 주신다. 이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 육체의 피로의 회복은 뭐냐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산에 있질 않아요. 낚시터에 있질 않아요.
하루 종일 낚싯대 찌만 보고 있는 사람 저는 보면 너무 안타까워. 세상에 몇 마리 잡았느냐고 제가 지나가다 물었어요. 바닷가에 그 낚시터에 그 있길래 지나가다가 저는 궁금하면 그냥 못 지나가. 그래서 몇 마리 있나 하고 그 안을 잡아놓은 걸 들여다봤더니 한 마리도 없어. 몇 마리 잡으셨어요 선생님?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말, 아이고 오늘도 허탕이에요. 오늘 도래. 도라는 얘기는 어제 도라는 얘기야. 근데 허탕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7시간 9시간씩 이렇게 허리 구부장해가지고 그냥 눈이 빠지도록 걔만 올라가나 내려가나 걔만 보고 있어.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낚시에 무례한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그 하루도 못하겠어. 그 다음에 그 상처나 애들 상처나잖아요. 물고기들 불쌍하잖아요. 차라리 잡아서 먹는 거는 성서적이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기껏해서 옆구리 찔려가지고 터져가지고 나온 애를, 얘야 너는 안 잡아먹을 테니까 가서 잘 살아라. 아니 여기 찔려서 허파가 나오고 속에 있는 그 물고기 내장이 나왔는데 잘 살라고 던져주는 게 이게 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낚시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낚시 하려도 못하겠어요. 지루해서 못하겠고 안 잡혀서. 그 다음에 방법도 모르겠고 제일 문제는 지렁이를 제가 무서워해. 절대 더 지저분하고 막 그냥 징그럽고 막 무서워서요. 지렁이 이빨이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무서워. 내 손 물까 봐 그게 무서워.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산에 간다고 해서 산에 평안함이 있느냐? 괜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사고나 당하고, 아니면은 또 여러분 낚시터에 뭐 하느냐? 낚시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그냥 하늘을 나누는 그냥 행글라이드입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불안해. 그러다 역으로 바람이 불면은 그 사람 다시는 못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휴식은 산에 없어요. 바다에도 없어요.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기도할 때 있고, 예배 드릴 때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야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용기가 생기고,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지. 내가 너무 나약해서 이래가지고 다시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휴식을 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삶의 용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쉬고 싶습니까? 잠이 필요합니까? 휴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어요. 힘들어해요. 쉬고 싶어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가 수고하면서 살아가요.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다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나가 무거운 짐이 있어. 누구나가, 남녀노소 누구나가 무거운 짐이 있어. 누구에게 말 못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고, 휴식을 줄 것이다.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정한 휴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욥기서 3장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도다. 참 최악이죠. 자기에게는 평온이 없다.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정말 잠 못 자고 살았는데 평온함이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 휴식은요, 돈에 있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어떤 환경에 있지를 않아요. 이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휴식이 되고 쉼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참된 쉼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잠이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참된 뭘 의미한다고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라는 말은요, 사람이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어떤 힘, 그걸 말해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죠.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근원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에너지, 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잠에 있어. 잠을 충분히 자야죠. 잠을 자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잠 못 자면요, 천하장사도 쓰러져요. 천하장사도.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막 유행으로 이렇게 돼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 보기 힘든 목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마스크 쓰고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호흡하기도 힘든데도 왜 마스크 썼을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저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잠을 많이 자세요. 잠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잠을 많이 주무셔야 면역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그리고 쌩쌩해집니다. 그 다음, 물을 많이 마시세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다 물 아닙니까? 나를 물러보지 마. 아니, 75%가 물인데 무슨 물러보지 마, 물이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을, 수분을 넉넉히 섭취를 해야 건강 상태도 좋고, 혈관이, 또 특별히 혈액이 굳어지질 않죠.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여러분, 수면을 잘 취하고 물을 많이 드시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영양소를 꼭 많이 드세요. 단백질만 드시지 말고 단백질 플러스 지방도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에너지원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탄수화물도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조금은 드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도 중요하고 수분도 중요하고 이 영양소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평안해야 이 코로나19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세상의 어떤 병도 이겨내지. 불안하면은요, 그 병이 도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오늘 그 잠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잠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2절까지는 이 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식에 대해서. 잠하고 자식하고 무슨 상관일까? 상관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못 같으며 화살 같다고 그래서 화살 같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니, 잠 얘기를 하다가 이 휴식, 안식, 평안함, 이 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자식이 속썩이면 잠이 와야 하나요? 어떻게 이 대답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식이 속썩이면 잠이 안 오죠. 그러나 좋은 자식들이 많으면 잠이 잘 오죠. 평안해지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젊었을 때 자식을 낳게 되면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가요, 이 화살통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화살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죠. 상대방한테 칼에 맞아 죽든 화살에 맞아 죽죠. 이 화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나를 보호해주고 적군을 물리치는데, 너희 젊었을 때에 낳은 자식들은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래서 너에게 힘이 되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삶의 안전함을 지켜줄 것이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5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그 자녀들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도다. 자식이 많으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삶에 자식이 많은 것은 다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많은 사람을. 그래서 이 자식들이 많은 것은 복이 되도다. 그 다음, 자식이 많으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느냐 읽어보세요. 그들이 성문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 일반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누구와? 원수와 뭐 할 때? 담판할 때, 싸움할 때, 부딪힐 때에 서로 간에 막 그냥 논쟁을 할 때에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자녀가 많으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 내 삶에 내 자녀들이 많아. 그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원수들하고 내가 담판을 지을 때 내 자식들이 대신 나가서 싸워줄 수도 있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가 할 말을 대신 대변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원수들을 제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낳으세요. 지금이라도 낳을 수 있다면 낳으세요. 아니, 낳을 수 있다면 여기 70 넘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지금 있는 자녀로 만족하시고, 더 낳을 수 있다면 낳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낳아서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 자식들이 많으면 성문에서 있을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원수하고 담판을 지을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 얘기를 하다가, 이 잠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다가 자식 얘기를 했어. 마치 잠은 뭐냐? 이 자식이 많아서 늘 안정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힘이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 그 자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이 자식처럼 안정과 평안함과 그리고 자신감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에너지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삶의 에너지다, 힘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은요, 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건강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고, 그리고 삶에 좋은 일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 바로 이 잠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사느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충분히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하고 에너지를 삼게 되면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찬 인생을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율동하잖아요. 독수리 같이
날개를 지면 높이 더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첫째는 안정, 이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잠은 둘째는 뭘 가져다 주느냐? 휴식을 가져다 주고, 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을 선물로 받아서 인생 싱싱하고 쌩쌩하고 힘있고 건강하게 향기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잠이다. 잠을 잘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